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열매 나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마음의 신앙이란 주제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 왕은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또한 아세라상을 세운 그의 할머니마저 폐위시키지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외세의 힘을 의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한 마음은 아사의 통치에 남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멜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사는 유다 땅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시행한 개혁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불태웠으며 아세라상을 만든 태우를 폐위시켰습니다. 아사 왕 41년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바뀌었죠.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아사 왕은 매우 장수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개혁을 통해 남유다를 종교 정치적으로 안정시켰고 또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심지어 태우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도 찍고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15장 2절을 참고해 볼 때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라는 용어를 손자 자손을 지칭하기도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조부모나 선조를 지칭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또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카데시는 신전의 남창을 의미하고요. 신전의 여창은 케데사라고 불렀습니다. 카데시가 열왕기상 22장과 열왕기하 23장에도 다시 등장할 정도로 당시 신전에서 종교적 음란 행위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린 이것을 통해 당시 산당 제사가 혼합주의 종교의 산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아사는 성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는 산당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을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산당 제사는 없애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야 중앙 성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산당 제사가 척결됩니다. 산당 제사의 문제는 이곳에서 여호와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도 함께 섬긴다는 점이죠. 산당 제사는 당시 가나안에 유행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어 나타난 민간 신앙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교묘하게 민간 신앙으로 변질되어 개혁 작업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나눔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유다 땅에서 사회의 종교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산당 제사만큼은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 남아있는 잘못된 문화나 관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폐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철폐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립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마를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바아사이죠. 하지만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고도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똑같이 걷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바아사는 라마를 군사적 요새로 삼아 북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방문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아람 왕 벤 하다사에게 주어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지요. 이때 르호보암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의 방패 등을 애굽의 조공으로 바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의 왕 아사를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아람 왕 벤하다사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성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선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유다 왕 아사는 동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립니다. 아사는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람의 개입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우리 22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물러납니다. 이에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려는 데 쓰려던 돌과 제목으로 다른 성읍들을 재건하게 되죠.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은 아람은 군대를 파송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이온과 단,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납달리 등은 모두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하여 라마의 요새를 건축 중이었는데 북쪽에서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자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요.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이 라마 성읍 건축을 중단하자 바로 라마 근처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아사 왕은 우상을 척결하는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외세와 자기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근처의 라마를 차지하고 요새로 만들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역으로 백성이 예배하는 일까지 막은 것이죠.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 정치적 억압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잠시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아사 왕은 개혁적이면서도 세상의 힘도 의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지요. 문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 해결책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불신과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